예,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보겠습니다.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누구나 이 인생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다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이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다들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또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데 그 노중에 환난을 누구나 어떤 모양이든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에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의 내용이 모든 것이 거의 중심 세력 속에는 인간의 세력, 인간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의 그 환난이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과 아내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인 남편과 아내가 조각이 나는 분열이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주종의 관계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 그런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인간의 거짓된 존재, 인간의 그 부패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생명이 다 거짓된 존재, 사단으로 인해서 사단의 문화권, 전통, 사단의 정체성, 사단의 정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의 근본이 뭐냐면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선악과여서 이 세상이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그렇게 보이고 여자도 그렇게 보이고 남자도 그렇게 보이고 자식도 막 출세시키는데 그렇게 보이고 자동차, 외제 자동차, 수입산 그리고 해외 유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탐심으로 보이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찬란하게 보였던 이 세상이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신기루처럼 환상처럼 헛것을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죽는 순간까지 그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속에서. 그래서 이 부모들과 마지막에 자식들도 의가 나는 게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빚어가는, 세워져가는 그 노중을 가면서 이 모든 원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체인지가 되는지, 변화되는 그 과정,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인생의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는 그 혀에 그 거짓된 혀가 있는 거, 속이는 혀가 있다는 거, 거짓된 입술에 속이는 혀가 있다는 거,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존재가 거짓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거짓됨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거짓이니까 거짓이 내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고 있든 간에 이 모든 이 사고각이 거짓된 존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짓으로 나오는 그런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래서 내 생명은 영혼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 속에 이렇게 거짓된 것이 가득하다. 이 영혼이라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이 속에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아나 탐욕이나 아니면 소망이나 열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영혼의 상태를 네페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라도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그 아모리 족속을 공격할 때 그 한 사람이라도 할 때 그 사람을 에노시라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에 숨어있는 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선언이고 고발이다, 드러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장사는 뭐예요? 이 용사잖아요. 가장 강력한 용사가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나를 공격해서 찔러서 이 노뎀나무 숯불이다. 그래서 이 노뎀나무는 뭐냐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뎀나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한테 쫓길 때 그 갈멜산 위에서 그렇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공격했지만은 이 엘리야가 이 노뎀나무에 누워있다는 것은 사단한테 묶이고 눌렸다는 거, 억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발부터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이렇게 넓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삭도 우물을 블레셋이라고 이 우물 빼앗는 전쟁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이삭이 또 팠더니 블레셋 애들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쟁이 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물 때문에 싸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을 해서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금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주체적인 그런 믿음간이고 이 은은 그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다라는 것은 그 물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수 한 그릇을 누가 주었느냐를 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나 권세나 이 하나님의 세력을 누가 한 사발이라도 전도하면서 내어주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수로 흘려보내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게 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선언인 거고 우물은 보다 더 이 지속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콸콸콸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 어느 영역 경지를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우물의 경지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런데 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다 사단한테 묶인 거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뎀나무가 이 사단한테 묶이거나 눌린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우물에 있어서 그 이삭이 처음에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에요. 다툼이 난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은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도들도 그러지만은 보통 이제 목회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주의 길을 가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 잘라버린 다음에 이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충돌이 급격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갈 때는 에색이라는 우물을 발견했는 이게 뭐냐면은 이 우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짜자잔 이것이 아니라 이 에색이라는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다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블레셋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세력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먼지로 되어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더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충돌을 누구랑 하겠냐? 이 가족이나 이 친척이나 부모나 자식들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다툼에서 우리가 다 놀래잖아요. 이 다툼에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의 길을 계속 갈 거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생명의 길을 계속 갈 거다. 이 좁은 길을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적대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투다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제 목회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여자가 뭐 목회를 한다고 난리야. 여자가 목회를 한다는 거는 불법이야. 뭐 교단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 사명자라고 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삭에 있어서 신나 오물이 나타나면 적대 관계가 딱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냐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끝까지 승리한 게 이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시간이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 30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가는데 그래서 이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한동안 이루어지다가 이게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지고 이제 뭐 한 3, 4일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하루 이틀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시간이 걸린다. 이 적대적인 관계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삭이 더 우물을 계속 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계속해서 더 확장시켜 갔을 때 느옷이라는 우물을 발견하는데 여기는 장소가 넓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되기도 하면서 예, 믿음의 세력이 세지면서 높고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끄떡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갈 때 다투게 됐을 때 이 다투는 상황 속에서도 난 예수님의 의로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은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 그거 봐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투게 되어지고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여기서 승리로 나가 더 많은 우물들을 파나갈 때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구나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은 떠나게 되면서 이제 시비를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이가 좀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노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뎀나무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정 끝에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노뎀나무에서 묶여있는 상황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있는 죽을 것 같다,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애는 집 나가고 막 진짜 안팎으로 난리 속이다. 교회도 막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환난 날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어느 모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이 르호봇이 도착하게 됐을 때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계속 다툼의 관계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다면 아직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적대적인 감정, 다툼의 감정들이 있는 사단의 세력이 아직 다 나가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뎀나무 밑에는 이 가장 강력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나를 찌르는 이 극도의 환난 속에 노뎀나무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꼼짝달싹을 할 수 없다. 내가 꼼짝을 조금이라도 하면 할수록 더 사단이 나를 올감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숯불이로다. 이 상황에다가 숯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 나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모양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득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색에 머물며 이 매색은 이끌림을 당한다, 끌어낸다, 낚시질을 당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내는 상황.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정체성, 사단의 모든 세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아직 내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색의 우물을 발견해서 거기를 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다투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간다, 예수 믿는다고 난리 겁석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감당하는 한동안 70%, 60, 70, 80%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뎌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지 말라.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도 포기하고 이 애굽을 꿈꾸면서 내가 돌아가고 싶다,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색의 상태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메색에 머물 때 그러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에색은 그 이삭의 처음 우물을 발견했을 상황은 우리가 꿈꾸는 그렇게 아름다운 우물이 아니라 다툼의 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팠을 때 다투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멍청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는 전체적인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나의 장막은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술람미 여자가 고백을 하잖아. 이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은 거무스름한 제투성이의 장막이다. 그 계달의 장막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진 돌고래 가죽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동물 가죽이라 할지라도 그 가죽은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예쁘거나 매끄럽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의 텐트는 이 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는 십자가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흰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희게 되는 거지 맨 위에 겉표면은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계달의 장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 믿음이 이 생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이렇게 공격당하는 찔림 속에서 이 노뎀나무에 묶여있는데 여기에 내 몸이 불이 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모든 인생이 불이 지나가고 하는데 성도에게 불이 지나갔을 때는 너의 믿음이 금가 나무냐 풀이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불이 타지 않는 보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풀과 나무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은 이러한 존재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세마포로 나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장막이 바로 오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장막이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더 안에 들어가면은 기본 어근에는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 장막에 거하고 에서가 들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찬탈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욕심을 낸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낸다는 거지 세상 탐욕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런 증세가 없는 건 아니죠. 죄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에 묶여가지고 이 불이 붙은 것 같은 나의 존재 속에 매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여 나아갔더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의 그 기름을 받고 나서 왕의 기름을 받았는데 나타난 증세는 뭐예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10여 년을 거리잠을 자면서 그리고 또 빚진 자, 거지 이런 사람들이 4,500명이 쫓아다니면서 밥을 달라, 국을 달라, 떡을 달라, 우리 마누라를 왜 우리 처자식을 안 지켰냐, 돌 던지는 상황이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아니 언제 뭐 맡겨놔서 다윗한테 쫓아다니면서 난리 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너를 대장으로 삼아서 쫓아다녔더니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그러라고 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는 진짜 미치지 못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뭐 멀리서 보기도 힘들겠지만 다윗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가 되면은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기냐, 왜 이렇게 들떨어졌냐, 왜 이렇게 모자르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무리 잘해도요 눈에 차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모세한테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잖아요. 너 하는 꼴이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한테 너 하는 꼴이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엄청 훌륭한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징세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타나는 증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루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슬픔이요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칠 지경이구나. 죽을 지경이구나. 내 몸에 불이 붙었구나. 내가 묶여있구나. 내가 숨을 쉴 수 없구나. 내가 조만간 미치지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 물골은 거무스름하고 내 물골은 재투성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다 지나간다 진짜. 뭐가 소문에는 뭐 그럴듯해서 쫓아왔더니 별것도 없어. 저 꼴 좀 봐봐. 저 건너 폼 좀 봐봐 진짜. 오늘도 얼굴은 왜 저래. 옷은 뭐야 저거. 그렇게 사람이 센스가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 들떨어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 앞에 서면은 아무리 그래도 다 흥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요. 다리 하나 뒤로 빼. 내 몸을 뒤로 빼서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도 그렇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더니 내가 정말 에이레네, 신약은 에이레네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화평,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샬롬을 말하고 이 샬롬은 최고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 평화의 터잖아요. 예, 평화랑 이게 평안이랑 같은 내용으로 쓴데 이 화평을 가지고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나를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이제 막 혼합한 그런 상태에서 막 내가 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내가 정말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 결과가 나는 화평을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 거다. 예, 싸우려 한다는 거야. 다윗 너는 진짜 왜 그래 진짜. 키는 아담해가지고 진짜 왕이면 사울처럼 정치라도 있든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은 사울을 쫓아가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봐봐. 호대도 좋고 얼마나 멋져.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타령만 하고 너무나 센스가 없어. 답답해 죽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 다윗네 집에 와가지고 아우성이고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사단의 세력이니까 어떻게 일사천리로 잘 돌아가는 거죠. 예, 거기는 뭐 사단이 크게 시비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어차피 자기네 나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여기에 사단의 색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버섯을 띠는 거예요. 오늘 다윗 좀 이상하다. 어제는 괜찮은 것 같다니 오늘은 더 이상하네. 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싸우려 하는 것이 다윗 인생 속에서 이 에세겔 세력이 어떻게 보면 끝없이 끝까지 아들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이 세력이 끝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압살롬의 세력에 씨를 뿌리는 결과가 원인 속에서 다윗에게 있긴 있지만은 이러한 세력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중에 또 다 이런 저러한 것들을 뿌려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다윗의 죽음의 마지막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너는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호중을 할 만한 그런 일이 일생에 아도니아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렇고 그 많은 대신들이 아도니아가 정말 왕다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도니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와, 저 바람나서 나온 자식이니까 어떻게 저런 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쪽에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 주파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옳음과 의로 사단을 공격해 들어요. 그것이 아모리 족속의 가장 강력한 선두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의 아도니 세덱 왕의 세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거부터 공격해 들어가자. 이것만 공격해도 정말 눈은 엄청나게 밝아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상의 우물을 발견하는 것으로 볼 때는 개인의 그 여정 속에서 살필 때는 그렇습니다.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갈 때 처음엔 다툼이 나타나고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나면서 나중에 더 믿음이 커져 갈 때 이건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비멜렉이 떠나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의 여정이나 전체적인 거에서 더 심화된 상태죠. 단체를 끌고 갈 때는 훨씬 더. 그래서 단체의 그 영적 전쟁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다윗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왕의 믿음 속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한란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많은 고난과 한란 속에서 세워져 가지만은 우리가 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어진 신앙 속에서 가다 보면은 이 밖에서는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아 보일 수 있고 이 장사의 날카로운 하늘에 노덴나무 숯불 같은 형상을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화평을 원하나 에색의 다툼과 같은 그런 원리로 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나타나고 여기를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노곳이라고 하는 넓은 우물을 발견하면서 사람의 원리, 사람의 존재, 사람의 재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수가 다 읽히기 때문에 공격당하지 않으며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호수아에서도 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반석으로 된 제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물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안으로 면대하여 보는 그런 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숙제를 다한 것 같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끝이 올까요? 그 끝이 오는 영광의 날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억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광야로 만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